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시급하게 한 주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침 속에서도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자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취약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널리 해량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지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방심 아니면 때로는 안일함 속에서 우리는 위험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치명적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바로 이 시대는 우리 삶 현장 속에 깊이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 침투해 있고 지금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은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다고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좀 더 냉철하고 합리적이면서 좀 더 우리는 이성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우리는 그러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영악하고 그리고 더 영리해서 저들이 마치 뱀같이 지혜롭다면 너희도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뱀의 지혜를 너희가 배워라. 뱀의 지혜를 너희가 차용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뱀의 지혜처럼 자기의 악을 도모하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도모하며 이기적인 것을 도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순수한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균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균형을 잡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 말씀을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먼저 야곱이라고 부르는 그런 먼저 이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실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형 에서를 속인 잘못 때문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이라는 땅으로 거기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종살이에 가까운 그러한 고된 노역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형 에서에게 내려갈 그 축복을 가로채었고,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으로 형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생과 추위 속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삼촌 라반을 속이며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서 그는 큰 거부가 되었고 재산을 일구었지만, 막상 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출발할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그 형 에서가 듣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 형의 복수심과 그리고 형의 그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종들을 보내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고향으로 보내는 가정 속에서 그는 홀로 야복강가에서 그는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는 거기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그는 밤을 새우며 그는 잠을 자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천사를 붙들고 그는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의 안전을 도와주소서,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오늘 그때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바로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렸습니다. 형 에서가 그랬고요, 아버지 또한 그와 같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눈을 속였던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그와 같이 그는 그런 삶으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그는 야복강에서 그는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살았던 20년의 세월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그리고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또한 자기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그는 반성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바로 하나님께 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은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살았다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순간 나는 이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삶의 거듭남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거듭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신앙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의 실제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예전의 모습은 마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은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과 그리고 참된 회심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들의 생각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여기 이것입니다. 내 길이 하나님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어째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어떻게 하여 나의 온통함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외면하고 나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숨겨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것을 감찰하여 떠들러 보지도 않으시고 그 속사정을 깊이 헤아려 보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들이 다 깊이 묻혀버린 채 외면당하고 사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그러면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만과 아집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사정은 너무 하나님 모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다 해도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자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3장 23절에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둘러싸인 존재,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 둘러싸이느냐가 바로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계를 짓는 그런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절망과 좌절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꿈과 소망이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 속에서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둘러싸이는 형제나 아니면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믿고 오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둘러싸여 있는 그 어떤 그것이 때로는 죄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그리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득 둘러싼 실체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큰 산성과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모든 한계된 존재감이 우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 속에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도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역경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코로나 팬데믹도 아마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는 힘을 전능하신 여호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가장 제가 절실하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저의 마음속에 위로를 가장 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떤 세상 속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우리에게 세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들은 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지막 사망과 죽음의 선고가 떨어지면 더 이상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한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아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시간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를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만 이 지구는 저 우주 밖에서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면 마치 티끌 같은 아주 작은 그런 하나의 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웅다웅 서로 싸우고 이곳에서 서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은하계와 우주 속에서 바라보면 정말 지극히 작고 작은 티끌 속에 티끌만도 못한 그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을 하거나 곤비치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지치거나 아니면 그 힘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피로나 정신적인 피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허덕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며 그런 인간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 어찌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희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4월의 봄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새 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이 새롭게 싹 터서 이제 새롭게 희망 가운데서 시작하는 귀한 4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전염병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